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성도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제가 인도한 지 꽤 경력이 많이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선 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떨리고 지금 막 토할 것 같은데 여기 옆에 여진 친구도 그럴 것 같으니까 실수해도 그냥 너그러이 웃으시면서 넘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고 말해? 대고 말하라. 사랑해.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주께서 밝히신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을 비추게 그 선하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네, 다행히 첫 번째 곡을 잘 맞췄습니다. 제가 첫 번째 곡을 잘 인도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일어나시네요. 네, 네, 다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어나 주세요. 네. 그냥 일어나 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더 빠르게.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순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순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대표 기도자분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동행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날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친구들 올 1월달 시작하며 한 70여 명의 친구들을 주셨습니다. 하오나 지금 많은 친구들이 세상의 염려로 근심으로 물론 코로나가 있긴 하지만 많은 염려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늘 백성 삼아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으니 아버지여 끝까지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김민성 목사님이 또 말씀을 주십니다. 하늘의 지혜와 명체를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 은혜의 말씀을 풍족하게 내려주셔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밭에 주님의 말씀을 하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다시 행위로 드러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영광 받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인도자께서 일으켜 세웠는데 앉히질 않아가지고 계속 서 계신 여러분 다리에 건강이 있을지어다. 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올해 중등부 담당 교역자로 오시고 또 새롭게 우리 은평교회 교육부 교육 목사님으로 오신 김민선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다 한 번씩 뵀었을 거예요. 초등부 때 봤을 텐데 우리 김민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고등부 김동공 강도사님께서 평소에 고등부 친구들 칭찬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또 우리 찬양팀 칭찬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또 찬양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힘이 난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진짜 와서 함께 예배 드리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서 참 좋고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고등부 와서 같이 나눠볼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이크가 조금 울리네요, 그렇죠? 조금 줄여주시겠습니까, 마이크를?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저랑 여러분들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리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리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복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리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초등 3부 때 만났던 친구들도 좀 보이고요. 또 고등부 와서 만났던 친구들도 보이는데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시즌은 사실 여름 수련회 시즌이잖아요. 뭔가 한참 연습하고 짐 싸서 가서 모기와 싸우면서 또 더위와 싸우면서 함께 집회하고 또 게임도 하고 많은 시간을 추억들을 만들어야 될 이 타이밍에 저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는 게 참 마음이 서글픕니다. 예. 저도 어렸을 때 중고등부 하면서 수련회가 참 좋았었던 기억이 있어요. 집을 떠나서 선배들과 동생들과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놀고 또 마음껏 예배했던 그 기억들이 제 마음 가운데 보석처럼 남아있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보석 같은 일들이, 그런 일상이 빨리 돌아오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본 말씀의 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더 패턴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패턴이란 말 알죠? 뭔가 반복적으로 저희는 어떤 무늬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현상을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역사 시간에 한 번쯤 봤을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어진이라고 부르는 그림인데요. 그 왕의 모습을 초상화로 그린 그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기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그림이고요. 그 옆에는 반가운 얼굴이죠. 누구죠? 예, 늘 소유하고 싶고 갖고 싶은 세종대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이 왕의 자리가 굉장히 가장 높은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서글픈 자리였어요. 아시죠? 아마 역사를 배운 분들, 또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왕의 자리를 두고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또 당파 간의 싸움도 많았죠. 특별히 이 왕이 되기 위해서 왕자들끼리의 싸움도 되게 치열했습니다. 중전에게서 난 자녀냐, 또 후궁에게서 난 아들이냐, 뭐 이런 싸움 때문에 피바람이 불기도 하고, 권력의 어떤 그 중심에 서고자 하는 인간의 어떤 욕망들이 조선시대 역사 속에 참 많이 남아 있는데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당시에 왕은요, 아들을 낳는 것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왕이란 사람은 그 나라의 국력, 또 국권 이런 것들과 거의 연동돼 있으니까요.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이 굉장히 중요한 그 업적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 부인인 본처인 중전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 후궁을 들여서라도 왕의 아들을 낳게 해서 왕위를 잇게 만드는 것이 이 역사의 한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사진 아마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드라마로는 못 만났는데요. 짤로나 인터넷 영상으로는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먼저 보이는 사진은 김치 싸대기라고 불리는 유명한 사진이죠. 왜 음식으로 저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귀한 김치로 왜 사람을 치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화가 난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김치 한 포기로 사람을 때리는 장면. 또 옆에는 보면은 지금 뭘 흘리고 있나요? 오렌지 주스를 흘리고 있죠. 왜 흘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뭔가 좀 충격적인 그 출생의 비밀 이런 걸 들었기 때문에 맛있던 오렌지 주스를 그대로 흘리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막장 드라마들의 모습입니다. 왜 막장 드라마라고 부르냐면요, 너무 지나치게 어떤 그 느낌이나 상황들을 과장해서 표현하고 또 너무 상황들이 이렇게 실제적이지 않은 드라마의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막장이라고 우리가 부르긴 하잖아요. 왜 이런 막장 드라마 사진을 제가 준비하냐면요,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이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아까 왜 왕의 이야기를 꺼내냐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아들을 보기 위해서 애쓰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창세기에 이런 막장 드라마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 부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레는요, 아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시면서 내 후손을 참 많이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16장의 바로 앞장인 15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심지어 쪼개진 동물 사이로 불일 꽃이 돼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어요. 내가 네 후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것이며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야 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레와 하나님을 따라서 나온 지 10년 정도 된 그때에 사레의 마음에 조급함이 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조급함일까요? 하나님이 왜 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지 않을까?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10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적은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에서 10년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은 강산도 변한다고 해요. 인간이 기다리는 데 있어서 10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급해할 수 있겠죠. 사레의 나이가 당시에 성경학자들은 75세 정도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75세라고 해서 오늘날의 75세 할머니를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년 정도 되기 전에, 아니면 65세 때 하나님을 따라왔다면 분명히 그 중간에 바로를 만나러 애굽에 들어갔을 때에도 65세 이상은 됐을 텐데 그 모습이 아리따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로가 부인으로 맞이했다는 거 봐서는 분명히 나이는 많았어도 우리만큼의 지금 노화가 일어나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아무튼 그래도 75세는 인간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 기간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니 사례는 점점 마음이 조급해져 오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부족 사회였어요. 부족 사회에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남자가 중요합니다. 남자가 많아야 돼요. 왜냐? 일도 시켜야 돼요. 농사도 짓게 해야 됩니다. 사냥도 시켜야 됩니다. 싸움이 일어나면 싸우도록 나가야 되죠. 군인이자 또 사냥꾼이자 농부가 남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많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부족장인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는 겁니다. 이건 사실 큰일인 거예요. 그런데 초조해진 사례가 갑자기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는 안 되겠다. 가만히 보니 애굽에서 바로에게 나올 때 받은 선물 같아요. 여종 하갈이 있습니다. 젊은 여종이죠. 이 여종을 내 아브라함에게 보내야 되겠다.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이 여종을 받아들이게 해서 이 여종에게서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례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 중동 지방에는요, 이런 흐름이 일반적이었다고 그래요. 뭔가 첩을 맞이하고 그 주인의 자녀들을 낳는 일들이 세상의 흐름 속에 그냥 있었던 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 가운데 그런 것들을 수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내 여종 하갈을 당신에게 들여보내겠다. 아내로 맞이해라. 여러분, 이랬을 때 만약에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남편도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믿음의 남편들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죠. 여보,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 기다리자.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린 것처럼 앞으로도 기다리면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거야 라고 분명히 믿음의 가정으로서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분명히 그 전에 15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것을 믿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그의 의로 여겨주셨는데,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갈을 아내로 맞이하여서요,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85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임신하지 못했던 이 남자가 드디어 어떤 여인이 자신의 아이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아이를 그토록 바랬는데 드디어 아이를 가진 겁니다. 아마 너무 기뻤을 거예요. 저도 아이를 3명 키우고 있고요. 우리 김동호 강사님도 지금 둘째 아이가 우리 박은혜 전사님 뱃속에 있어요. 임신 중에 있으시죠. 여러분, 남자분들 잘 들으십시오. 아내가 임신하는 순간 남자는 종이 됩니다. 안 믿으시네요? 남자는 종이 돼요.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또 몸도 힘드니까 다 맞춰주게 돼 있어요. 저는 종살이를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그 행복한 종살이가 시작돼요. 기쁘죠? 행복할 수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면, 아브라함도 아마 그 나이가 되도록 아이를 못 갖다가 드디어 아이가 생기니까 아마 너무 기뻤을 거예요. 종이었던 하갈 아무것도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고 산의 진미를 다 주라고 했을 거예요. 맛있는 고기를 잡아다가 갖다 주라고 했을 겁니다. 이제는 종의 위치가 아니라 가장 부족장의 아내로서, 심지어 아이를 임신한 여자로서 대우를 받기 시작한 거죠. 마음이 어땠을까요? 애굽 출신의 노예였다가 이제 한 부족장의 아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아이까지 임신한 거예요. 그런데 본처였던 사례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를 조금만 굴리면 계산이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먹어서 죽게 되고 자신이 아들을 낳게 되면 누가 부족장이 됩니까? 하갈의 아들이 부족장이 되는 거예요. 하갈이 그 모든 권세를 질 수 있는 것이죠. 하갈이 그래서 누구를 멸시하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눈의 가시 같은 존재. 이 존재만 사라지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마음으로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나이도 많고 아이도 가질 수 없는 여자라고 하면서 여자를 멸시했습니다. 사례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저 내 남편에게 아들을 좀 만들어주고자 자신의 여종을 준 것뿐인데 자신은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이도 많고 아이도 가질 수 없고 이미 남편은 온갖 시선과 그 마음이 다 하갈한테 가 있어요.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했을까요? 그런데 심지어 그 여종이었던 하갈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이제 자신을 멸시하는 겁니다. 이 사례 마음에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고요. 결국 남편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따져요. 당신은 어떻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멸시와 수모를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멸시와 수모는 당신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이 상황에도 좀 재판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좀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다스려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여보, 많이 화가 났네. 미안해. 내가 이 상황을 정리하지 못해 미안해. 당신을 내가 신경 쓰지 못했어. 당신이 나의 부인이잖아. 내가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해주고 신경 쓸게.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당신 서운하지 않게 이 상황을 잘 정리할게 라고 남자답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쫑팽이 아브라함은 뭘 했는지 알아요? 그 상황에서 싹 뒤로 빠지면서 그래, 그럼 당신 여종이었으니 당신 마음대로 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 같은 남자 만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치사한 남자예요. 상황이 이상해지니까 싹 뒤로 빠지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의 허락을 들은 사례가 이제 어떤 일을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요, 사례가 임신한 하갈을 학대했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학대라는 말을 언제 쓰죠? 단순히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학대라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살해하다라는 말까지 있어요. 죽을 정도로 괴롭힌 겁니다. 죽일 정도로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괴로웠냐면 이 임신한 여인 하갈이요, 그 부족을 떠나 도망칩니다. 당시 부족 사회에서 부족의 바운더리를 떠난다는 건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심지어 젊은 여자가 떠난다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왜 하갈이 도망쳤을까요?
여기 있다가 죽겠는 거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줏대 없고 믿음 없는 남편이 되어버렸고요. 사레는 분노한 여인이 되어버렸어요. 남을 학대하는. 하갈은 아이를 임신한 채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도망치는 떠돌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막장 같은 이야기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왜 저와 오늘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요? 아침이니까 이 막장 이야기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는요, 우리가 그동안 잘 헤아리지 못했던 하나의 패턴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어떤 패턴이냐면요, 바로 이 죄의 패턴입니다. 이 본문에서 나눈 죄의 패턴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신뢰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불신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세상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대세를 따르고 있나, 어떠한 편리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나를 봅니다. 그것을 자연스럽게 습득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함에 빠지게 되지요. 그 교만함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혐오와 분노가 일어나고요. 결국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이요, 단순하게 이렇게 패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냐고 할 때, 이 패턴은 이 아브라함 가정에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실 속에서도 이런 패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어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내 생각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내 기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흐름에 더 민감하죠. 요즘에 뭐가 더 중요하고 요즘에 뭐가 대세인지 뭐가 더 센 척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더 민감해합니다. 그러면서 우월감에 빠지고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함 속에서 살아가지요.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는 걸 즐깁니다. 혐오하고 댓글로 사람들 죽이고 뒤에서 욕하고 그 모든 관계들은 그렇게 파멸돼 가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어때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정말 여러분들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인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너무 파다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OECD라는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입니다. 근데 이 OECD라는 국가들이 모여서 통계를 내기 시작해요. 근데 대한민국이 아주 1등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1등을 하고 있냐면요, 자살률, 이혼율, 노령화, 노인 빈곤율, 청년 실업자, 그리고 학습 시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부 많이 시켜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공부 제일 많이 시키는 나라예요. 그런데 어떤지 아세요? 청년들은 일자리를 제일 못 가져요. 여러분, 미안해요. 여러분, 앞으로의 미래가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세요? 막막하고 걱정이 되세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알 것 같아요. 별로 기대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나? 난 뭐 하고 살아야 되나? 잘할 수 있겠나라는 걱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에 우리 다 속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는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어. 금수저는 행복한 인생이고 흙수저는 아무리 노력해봐야 힘든 인생이야 라는 세상의 헛된 거짓말들에 다 놀아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세상의 흐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나도 거기에 따라가야지 하면서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면서 또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혐오하며 분노하며 파멸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에 우울증이 진짜 많대요. 자살률이 왜 높을까요? 자살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냥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병을 앓다가 자살을 합니다. 제가 우울증을 알아봐서 알아요. 마음의 병이 있어요. 근데 이 병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요즘에 왜 이렇게 우울증 걸린 사람이 많은지 아세요?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중등부에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각자 다르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을 다른 모양과 다른 뜻을 가지고 만들어놨는데요, 세상에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한데 모아요. 그래서 획일화 시킵니다.
너희들은 다 똑같이 자라야 돼. 똑같은 거 배우고 똑같은 거 할 줄 알아야 돼.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고유한 개성과 각자 인생에 있는 중요한 뜻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나도 모르게 그 흐름 속에 빠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서로 짓밟으면서 경쟁하면서. 그러니 어때요? 처질수록 마음이 두려움이 생기고 공허하고 외롭고 어떡하지? 막막해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기뻐하나요? 아니요. 초조해하고 불안해합니다. 여기서 떨어질까 봐.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대우받지 못할까 봐. 그 헛된 욕망으로 가슴을 채우려고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때요? 우울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에 와도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고 있어도 외로운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이런 죄악된 패턴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 큰 소용돌이 안에 우리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 소용돌이에 따라서 깊이 들어가고요, 결국에는 빠져 죽게 됩니다. 우리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이 OECD 이 결과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 소용돌이가 너무 세서요, 우리 힘으로는 잘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우린 또 초조하고 불안해서 그 소용돌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끌어내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패턴과 비교를 해볼 때 우리의 패턴은 불신과 회상과 교만과 혐오와 분노와 분열인데요, 예수님은요,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시면서 하늘의 뜻으로 세상을 사셨어요. 남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 하고 교만하려고 할 때, 남들이 난 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아, 이 사람들은 더럽고 지저분해, 추악한 사람들이야, 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고 사람들을 외면할 때에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포용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겸손의 종이 되셔서 여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섬기면서 결국에는 그 모든 세상의 어떤 조건과 여러 가지 벽들을 다 허무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예요. 그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죄악된 패턴 속에 빠져있지 않는, 하나님이 건져내신 공동체,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신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교회예요. 코로나가 지금 흥행하고 있고, 이 아침에 여러분 피곤하고 공부하느라 많이 지쳐있는 이때에 마스크 쓰고 더운데 습하고 힘든 날 여기 와서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왜 교회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제 우리는 저런 죄악된 패턴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패턴을 따라가는 생명체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저는 여러분들 인생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려면요, 그 패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세상의 흐름 가운데, 그 죄악된 패턴 가운데 계속 빠져 있으면요, 우리는 계속 남들보다 모자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열등감 속에서, 공허함 속에서 헤매일 거예요. 교회 나와도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때문에 힘들어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제 그 죄악된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패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맞아, 하나님 나의 아버지죠.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으실 거야. 내가 그 것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거야.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며 살아가는 겁니다. 남들보다 늦게 가고 더딜지라도 괜찮아요. 왠지 아세요? 그게 맞는 인생이니까. 그게 행복한 인생이니까. 그게 바르게 가는 인생이니까. 그럼 언젠가 여러분 꽃봉오리가 피어나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꽃이 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보다 행복한 인생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볼 거예요. 그 허무하고 죄악된 패턴에 갇혀있는 그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왜 저 사람들은 우리와 같지 않은 패턴을 살고 있는데 행복하지? 왜 저 사람들은 아름답지? 왜 저 사람들은 빛나지? 왜 저 사람들에게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지? 그들 마음 가운데 물음표가 생길 겁니다. 우리는 그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부터 이 무거운 가정사에 대한 얘기를 꺼냈던 것은
제가 잘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는 이렇게 남들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가정사나 인생의 고민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세요. 저렇게 뭔가 남들 보기에 부족한 인생을 살았어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포기하지 않으세요. 결국에 그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낼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상황이 좀 넉넉지 않고 지금 모습이 좀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아도요, 괜찮습니다. 이제 모든 죄악의 패턴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패턴으로 여러분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 선하신 주님께서 선하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하시고 행복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멋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이 시간 기도할까요? 우리 반주해 주실 분 있으면 좀 저랑 같이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 안에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그런 죄악된 패턴의 모습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그게 내 인생에 맞는 길이라고 지금까지 쫓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끊어내게 해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더 이상 공허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낭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내 인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이 막막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제가 의지할 분은 세상이 아니고 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패턴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 붙잡아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 인생 가운데 주인이신, 그 인생을 창조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인생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했던 마음들이 있습니다. 막막했던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들과 타협하며 죄와 손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공허했습니다. 우리는 외로웠습니다. 나의 막록치 않은 인생과 나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또 제자리 걸음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힘들어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내 모든 패턴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패턴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세상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10년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패턴을 따라갈 때에 우리 친구들의 인생 하나님이 지으시고 계획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사오니 함께 하셔서 그 인생 가운데 세우신 놀라운 뜻과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온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영혼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공부하느라만 지쳐있고 힘이 듭니다. 주님, 인생길에 고민하느라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습하고 불편한 날씨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뜻대로 많은 상황들이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좌절하고 낭망하며 실패하며 하나님, 참 그렇게 우리는 인생 가운데 씁쓸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급해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죄악된 패턴들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공허해하고 외로워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때론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 때문에 또 낙심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 시간 돌아보며 그 모든 패턴들을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패턴으로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정하고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 친구들 인생 속에서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그 손을 붙들고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이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이 땅 가운데 펼쳐져 우리 영혼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하느라 많이 지쳐 있습니다. 또 많이 힘이 듭니다. 인생의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걱정할 때입니다. 주님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한 친구들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죄악된 패턴을 버리고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패턴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직장과 가정과 사업과 학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